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삭도 그렇게 자꾸만 시비가 걸리니까 우물 개발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잘 되고 또 잘 되니까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면서 이삭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속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밤낮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믿는데 그 정도면 안 믿고 싶다는 거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그런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겐 전도지가 될 거라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지로 얻은 성도는요, 전도지처럼 쉬이 떠나가 버리지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삶으로 얻은 영혼들은 정말 우리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삶의 전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비멜렉 그 종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 뺏은 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않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다 못했다.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런 말씀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와서 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 또 창조 진화 그때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타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홍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언어와 민족도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족장들, 4명의 족장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잘 길렀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사실은 사람 기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대 취지가 있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관한 건지 아세요?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전도, 선교, 누구를 전도하고 선교해요? 봉사, 섬김과 봉사, 봉사와 섬김, 누구를 봉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 사람에 관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취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양봉하는 사람들은 뭘 기르죠? 벌을 기르고, 양어장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기르고, 양돈하는 분들은 돼지를 기르는데, 사람을 말씀으로 바르게 기르는 일이 그것이 목회고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 최소한 이 가정의 부모님들은 예배당에 참석하는 한 성경 66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안내해드리겠다. 제가 그걸 약속드렸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것은 부모가 책임지시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최소한의 것을 좀 서비스를 드리겠다. 예수나무 6년 과정만 거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아이들이 성경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알게끔 해드리겠다. 성실하게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우리 낮 예배를 같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충분히 그때 가능해요. 어른들의 예배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능숙한 아이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망이, 성경을 보는 조망과 신앙에 대한 성숙도가 월등히 커지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한 성경 100번을 넘게 읽어봐도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학교에다가 전담해 놓지 마시고, 또 요즘에는 돈 많이 들여서 학원도 보내는 것 같던데 학원에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 책임은 부모다. 그래서 그 신앙과 영성, 우리가
독립시키는 일에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독립시키는 세 가지 부분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환경적으로. 오늘에야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야 뭐 빨리 씻어라, 학교 가라, 이게 환경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이유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했어요. 독립됐어요. 근데 장가 갔는데도 전화해가지고 야 일어나라, 직장 가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환경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자기 혼자 먹고 살 만큼의 벌이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가 되지 않을 만큼 자기 스스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 아침에 또 전화해가지고 야 교회 빨리 나와라, 늦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건강하게 독립해서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정의 바른 목회 스타일도 이런 스타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사람 기르는 일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믿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기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못 믿는걸요?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을 만한 대상이 되려면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어느 날 얘가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막 꺾어지거나 휘어지거나 하면은 거기에 내 체중을 실지 못하죠. 거기가 절벽 끝이라면 더 위험하겠죠. 그 지팡이 못 짚는 거죠. 믿을 만한 대상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은요, 사랑의 일환이에요. 섬김의 일환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믿어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 부응해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에게 맡긴 것은 뭐든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완전히 맡기고 다 믿어버리죠. 그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갖다가 이 종에게 위탁을 시키고, 사타구니 안에다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키죠. 내가 목적한 바 이것을 나를 대신해서 너가 해달라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는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가지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그죠? 때로 영혼을 품을 때 손해 볼 것도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과 섬김의 대상, 또 희생의 대상이 맞기도 해요.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뭐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니까 대략의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세겜 사람들로부터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이에 계산하고 뭐 사고팔고 합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내가 정가를 다 주고 너희가 부르는 그 값을 정하면 내가 그 정한 값대로 값을 치르고 내 소유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지 않고 준가를 주고 샀다는 거죠. 창세기 23장 7절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23장 7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이게 뭐예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에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예, 마음은 고맙겠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값을 치르고 그걸 사겠습니다 하는 거죠.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불러요. 또 값을요. 그죠? 땅값. 이게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값을 되게 높게 불렀대요. 당시에 그 거래되어지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내고 쳤어요, 안 쳤어요? 정한 값 그대로 다 치르죠.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후에 시비거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만약에 공짜로 주고받았다면 후대 한 세대만 지나도요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후손들끼리의 분쟁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그 당시의 상거래법에 의해서 이게 거래가 되었다면 시대가 지나도 그게 그런 기록이 있었을 테고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이때 확정되지 않았다면 후대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생겨서 심지어는 분쟁 끝에 가문의 위기가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거의 확실시되는 거죠. 확실하게 해놓을 것은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 확실하게 안 해놓은 것 때문에 자녀 세대에서 분쟁의 여지가 생겨버리잖아요. 아버지 관 앞 옆에다 두고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예뻐요? 전혀 안 예쁜데 우리 오늘날 어르신들이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안 잡아요. 교통정리를 안 해놓고 하늘나라 가시니까 남겨진 후손들이요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늘 제가 10수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쓰시라.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쓰시면 내 마음가짐, 몸가짐도 달라진다니까요. 그 유언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저는 그랬어요.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유가증권으로 환산했을 때 유가증권 환산액의 n분의 1로 다 나눠라. 자녀들에게 4명이면 제가 이제 4명이 되잖아요. 7월 30일 날 4명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남겨놓고 갔다. 빚이 아니면 감사하죠. 그러면은 n분의 1 한다 그러면 4분의 1씩 나누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클리어해요. 아이들 안에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은 내 장례식장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피 튀기는 동족 산장의 비극이 막 펼쳐지는 현장이 된다니까요. 막 그 형님 죽이고 동생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애매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편안하게 설명될 만큼 교통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아는 분이 식당 하잖아요. 누가 무슨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요 아는 분이라고 해갖고 막 찾아가요. 그래서 또 어떤 모습을 하냐면 좀 깎아줘요. 뭐 서비스 또 없나?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좋은 고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기분 안 좋거든요. 아무리 알고서 저 평상시 친하게 지내도. 좋은 고객이 뭐예요? 예? 제 값에 맛있게 먹고 나오면 좋은 고객인 거죠. 우리가 아는 분이라고 싸게 달라고 하면 또 싸게 안 준다고 불평하고 에이구 그러면서 또 분내고 말이에요. 서비스 안 준다고 욕하고 진상 고객이죠. 그런 사람은요 블랙 컨슈머라고 요즘에 불러요. 아마 칠판에다 이름 적혀 있을 거예요. 밥값에 500원을 더 보태주어도요 하나님 우리 죽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랑이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외국에서는 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값에 테이블에다 얼마 더 그 급사에게 조금 더 서비스로 주고 나를 위해서 이 식사에 봉사해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도 베개 밑에다가 1불이나 2불 정도 지불하고 나오고
그게 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누추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같았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밥 먹으러 갔다가 국밥집에서 500원만 깎아줘요 그랬을까요? 서비스 좀 더 줘요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좋은 전리품이 있어도 독차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죽어가는 전쟁에서 수지 맞았다 하면서 전리품 다 챙기는 거 보셨어요? 그의 인생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전쟁을 치르고 롯을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긴 했지만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이 갖던가요? 남들 불행해지고 얻었던 그 전리품, 아 수지 맞았다, 전쟁인 덕분에 내가 덕을 봤다, 이런 말 듣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심지어 차지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요, 이긴 사람의 것이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전리품을 갖지도 않고요, 다 그냥 돌려보내고 사람만, 우리 사람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쓴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병사가 오갈 때 먹은 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브라함 그렇게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아요. 우리는 큰 이익권의 갈등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요. 뭐 5만원, 10만원, 100만원, 막 1000만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의 명함은 잠깐 내려놓는 거죠. 이름표 떼가지고 옆에 잠깐 놔두고 조금만,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붙일 테니까, 지금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그리고서 이익 타산 다 주판 때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인의 명함을 받거든요. 사실 이런 현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구별되어지는 현장이에요. 남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약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돈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세상은 세계상에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것이니까요. 100년 미만에 그냥 우연히 왔던 먼지가 그 유기물이 돼서, 유기체가 돼서 단세포생물이 다세포생물이 돼서 어류가 파충류 포유로 이렇게 돼갖고 유인원이 돼갖고 나 우연히 여기 있는데 100년 미만 사는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기적이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기적으로 많은 걸 누리면서 살다 가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서는요, 그런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진화적인 세계관에서 이루어진 그런 가치관이라면 그게 맞아요.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당겨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더 큰 행복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의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의 세계관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어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룩한 영향력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누추하게 비춰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시죠. 그런 가치관으로 살길 원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이익권 두고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누추한 일은 또 정말 상스러운 말들을 오고 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한 권리인 전리품도 갖지 않고서 그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좋은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죠. 사실 싸울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이 될 때 정말 조율이 어렵다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도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뭐 우리가 돈 없이도 살았고 돈 있는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이게 분쟁이 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적인 큰 어려움이 될 테니까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민사적으로 다 가가지고 다 한 푼이라도 더 찾아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 깎이는 일은 하지 말자, 하나님 이름에 누추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본 결과, 목사님 여기서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손 텁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보내줬던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 5년 거기 소송 걸리면요, 마음 깎이고 불려다니고 살기 싫어져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평화를 사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 신원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절대로 손해보기 안 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생과 내세를 총괄해갖고 큰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손해보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브라함은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었어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번제 아세요? 손발을 다 끊어버려요. 목도 끊고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똥버리는 버리고, 그것을 나머지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피워드린 건데,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냥 진짜로 팔을 묶어가지고 결박한 상태,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등치가 셌을 이삭이를요 그렇게 죽이려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리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 진심을 알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흉내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고 뜯어 말리셨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죠. 그때는 흉내낸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셨어요. 자기의 자식을 생명까지도 주고받을 정도면은 그냥 친구가 아니죠. 절친한 친구죠. 맞습니까? 엄청나게 친한 친구죠. 그래서 주어진 별명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그죠? 자식까지, 자식의 생명까지도 주고받을 만큼.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의 의미예요. 구약적인 이 배경을 전부 다 총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그 순간 그 상황에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 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어쨌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짜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내가 비로소 너를 그 의롭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주변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했죠?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냥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야곱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이거 깍쟁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청지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벗될 만한 분으로 소개를 해요. 하나님과 친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리면은 그의 일상이 얼마나 경건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조카 롯은 뭐라 그러죠?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도 존경을 하지 않아. 정말로 롯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존경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아들 이삭 같은 경우에요. 가까운 일가 친척도 사실은 존경하는 게 어렵지만 가족에게 존경받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진짜 위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면 죽어야죠 뭐. 아내 사라는 어때요?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데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나와 하나 된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고 마치 종의 주인을 섬기듯이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편의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섬기는 그런 아내가 사라였죠. 남편을 주님으로, 문화가 그랬지만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아내들아 그러잖아요. 바울도 남편들아 먼저 안 하고 아내들아 하잖아요. 아내분이 먼저 시켜주셔야 돼요. 가족에게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사실 인격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나온바 고향 하란 갈대아우로 돌아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쟁기를 주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지 마시길 바래요.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떠나왔으면 저 천성 향하여 무직하게 걸어가자는 거죠. 과거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했다는 거, 이거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모든 선교사의 조상이자 또 초대 선교사였어요.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거 참 위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 혹시 계신가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나아가서 그 가족에게 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간이고 쓸기로 빼놓고 그 영혼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당신의 땅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전도해야 할 마지막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라요. 사생결단하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이 가족 죽는다, 내 엄마, 내 아빠 죽는다, 내 자녀 죽는다, 이런 결연함으로 가족을 위해서 더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야죠.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비교적 많이 양호한 편이에요. 10분 중에 한 분이 그럴까 말까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이 태반이고요. 정말 위급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앙과 생활이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성도, 모든 선교사, 모든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만한 인물로 신약에서 계속해서 인용되어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의 주인공이 되게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나죠.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나이가 175세에 하나님 곁으로 가죠. 1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이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삭의 이름은 이츠하크,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사라가 9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신방 가셨죠.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신방 가셔가지고 너의 몸에서 아들을 생길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하니까 사라가 부엌에서 손님 대접하려고 준비하다 말고 킥킥 대고 웃어요. 야, 너 왜 웃냐? 하나님 당황스럽고 너 왜 웃냐? 그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분명 웃었다. 그랬더니 사라가 또 뭐래요? 아닌데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뻥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담론을 막 해봤자 뭐 남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현명하시죠. 사라, 너 두고 봐라. 너 그 허무하고 허탈한 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뀔 거야. 물론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래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나이 90세의 나이로 자기들의 몸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 이름을 이츠하크, 웃음이라고 짓죠. 그 전에는 크크때는 허탄한 웃음이었는데 아기를 진짜 품에 안고 나니까 정말 진실한 웃음으로 변화가 되었죠. 우리도 사라같이 때때로 하나님 약속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호무맹랑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너무 허탄한 거야.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괴리가 너무 커요. 아이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헛헛한 웃음 웃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요. 결국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헛헛한 웃음이 크크대고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 결국 그 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특성을 빼다 박았어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고 양보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산상보훈의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그냥 정점이 말이에요. 팔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 하나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저는 이삭이 떠올라요. 우리 이삭이, 그죠? 그래서 이삭이 이름만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산상보훈의 말씀, 이삭처럼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막상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자기가 크게 힘들고 어려울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는 그 모습, 예표는 사실 그림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흐릿하게나마 비춰주는 그림자의 역할. 그리고 모리아산이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류하셔서 죽이지 못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민한 교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훗날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희생시키는지 너가 보길 원한다, 알기 원한다. 아마 그런 교제를 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우리 삶에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이 최고의 영광 이름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면 짜증나. 그러지 말고 너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이런 이야기가 참 있으면 정말 멋지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죠? 또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도 다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뭔가 일을 추진하다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여론이 막 나누어져요. 그러면요 안 하면 돼요. 그 여론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이 나면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됨을 나누면서까지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이 단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치했을 때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만인 거고요. 이삭이 그랬죠.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잘 되고 장수하겠다. 그냥 오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죠. 오래 살면은 막 벽에다 못 칠할 때까지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인생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잘 되고라는 말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하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면은 뭘 주시는지 알아요?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죠. 아멘입니까? 예,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막 어울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격의 사람은 오래도록 혹은 영원토록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배은 망덕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대들면 돌로 쳐 죽여라. 근데 하나님을 모독할 때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과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과 형벌이 똑같아요. 죄의 질이 똑같은 거죠. 형벌이 똑같으면 그 죄의 질, 그 질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은혜 진리를 알고 공의를 행하는 존재는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임의로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들면 돌로 쳐 죽여라. 신성 모독자와 똑같은 폐륜이나 배교나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과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은 형벌이 똑같고 죄의 질이 똑같고 감사할 줄 알고 은혜와 진리를 알고 공의를 행하는 존재, 그 존재 가치가 영원히 있어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생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그 부류가 여러 부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대략 정리를 해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 여기셔요.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죄값이 똑같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죽는 신용까지 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같이 살았죠. 또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된 삶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함을 이삭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말머리할 때 그가 죽을 때 말이며 저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28절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부분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수가 높고 나이가 많으나 아무 병도 없지만 기운이 점점 기진해져서 죽었다 이런 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마땅히 할 일 다 했어요. 그죠? 어른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할 일 다 했어요. 그리고 기운도 그 참에 좀 떨어졌고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잠자는 듯 주무시듯 주님 품에 안겼다 그런 말이죠. 자고 깨니까 야 세상 하루길 되는 내 고향이네 하면서 오늘 밤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팔을 활짝 펼치고 있는 가운데서 나를 맞아주시는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잘 때 기절하듯이 그냥 스르르 눈이 감겨갖고 주무시잖아요. 아침에 한 7, 8시간이 지났는데 눈을 딱 뜨잖아요. 그 7시간, 8시간이 느껴져요? 주무시면서? 모르죠? 순간이죠. 눈 감았다 떴는데 바로 내 앞에 아침이 펼쳐지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과 죽음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런 아름다운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아니라 100년 미만 동안에 고생하셨잖아요. 100년 미만 동안에 이 땅에서 그냥 공부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마지막까지 그냥 막 인생 산전수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100년 미만 고생했다라고 쉬는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히 쉬세요, 그죠? 막 고통하고 막 절규하고 부르짖고 막 몰핀 갖다 맞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조용히 자고 깨었더니 내 본향에 와 있더라.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아무 병도 없이 다만 기운이 점점 다해서 자는 듯 눈이 감기더라. 내 할 일 다 했고 여한도 없고 미련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해서 조용히 그냥 잠자는 듯이 자고 깨니까 아 세상 하루길 내 고향이네. 오늘 밤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깨봐요. 큰 복이죠. 그죠? 여기 그리스도인이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예쁘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잘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이는 죽음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마침표 찍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몸 관리 잘 하시고 정신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고기만 앉아 주셔도 치매 이런 거 안 와.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하시라고요. 정신 관리 잘 하시고. 이삭은요 다투는 일이 없었고 나아가서 양보의 사람이었죠. 이삭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가 판 우물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을 거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싸움이 안 걸려요. 사실 우물 빼앗고 메우는 일은요 이삭에게는 싸움을 노골적으로 거는 행위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이거거든요. 우물을 구하면 또 메워버려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 어려운 사막의 땅에 우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서 또 가가지고 파면은 또 우물이 나와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면 또 따라와가지고 시비를 걸고요. 그럴 때마다 그의 종들은 싸우기를 원해요. 근데 이삭은 줘버리고 또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또 피해주고 그러면서 또 따라와 시비를 걸고 그러면 또 다 줘버리고 이렇게 이삭은 성경도 없는 시대에 또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180년간을 다투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이름처럼 웃음으로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했던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삭처럼 살라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보면 한마디로 이삭처럼 살라는 거죠. 억지로 누가 와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같이 동의하고 술 어지러 와가지고 속옷 한 벌 주면 안 돼요. 그럼 양복 한 벌 더 맞춰주라는 거죠. 그럼 시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겠죠. 엄청 손해보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쉽지 않은 인생인 것 같아요. 큰 이익이 걸린 문제, 형제, 자매 무섭게 원수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거든요. 주님 그러지 말래요.
차라리 그냥 줘버리래요. 미리미리 교통정리 잘 해놓은 그런 일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보호는 이삭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세상에 썩어질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영생의 것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은 이야기가 별로 분량이 많지 않고요. 이야기가 되게 심플하게 그냥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그냥 읽어버리시면 그냥 쭉 읽으시면 이삭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야곱 참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보면 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제 모습이 안 보이고 이삭을 보고 요셉을 봐도 제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야곱 안에서는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 사람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살면 최고의 믿음이고 이삭처럼 살면 최고의 순종이고 요셉처럼 살면 최고의 인내다. 그러나 야곱처럼 살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서 있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위대한 족장들을 모아 뭉뚱그리 해놓은 그냥 결정판,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봐요. 심지어는 그 어떤 인격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어때요? 야곱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야곱처럼 살면 곤란하다. 내지는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믿기는 믿는데 야곱처럼 살고 야곱처럼 믿으면 그 삶이 피곤하고 지친다. 한숨 더 나오고 계속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어느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요? 내 얼굴 속에서 야곱의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아브라함 이상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창세기 기자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야곱의 일생을 그렸는데 놀랍게도요. 야곱의 이야기가 다른 순전한 족장들에 비해서 제일 길어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할 때도 쟤는 그냥 지가 지 앞가림 다 하면서 그냥 뭐 걱정 없이 컸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더 이상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잘해. 그럼 끝났는데 쟤는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말이야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이야 계속 말이 나오죠. 그죠? 그게 걱정 끼쳤던 자녀들이 말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긴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이 선이 굴지 못해요. 잔머리를 굴리니까 일을 어렵게 만들고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자꾸 잔머리 굴려서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선을 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복잡한 삶을 살았고요 험악한 일생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했던 고백이에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사전에는 양보라는 것이 없어요. 지는 것도 없고요. 모든 것에 이기고 싸워서 쟁취하고 경쟁에서 뺏고 다투기 좋아하고 여하튼 태어나는 순간부터 뱃속에서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니까요. 에서와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한번 해보자 이거죠. 형하고 싸우다가 그죠? 아버지 그 축복권 놓고 또 싸우다가 삼촌하고 또 싸우다가 천사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야곱의 일생은요 최고의 가치로 자기의 세계관에서 자기의 멘탈 안에서 가장 큰 가치로 두었던 것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는 참 좋은 성품이지만 삶에서는 별로 좋은 성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너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한 거야? 너 정말 옳은 것 같아?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인 것 같아. 예 하나님 그게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대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나랑 싸워. 그래서 야복강에서 싸우게 하고 그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너 이제부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더 이상 이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최고의 분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이제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는데 거기서 야곱이 만족하던가요? 자기가 꿈꿨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의 정점에서의 큰 영광이 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거기가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잘못된 가치관의 설정이죠. 그때부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이 참 그래요. 곤란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이란성 쌍둥이 태어난 야곱은요, 배고픈 에서와 장자 명분 축복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마와 또 짜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잖아요.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서는 무던해요. 그냥 남자답고 그냥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에 신경 안 쓰고 너 다 해 그냥 너 해. 이 설명만 잘하면요 장자권 어쩌고저쩌고 형 그런데 말이야 따져봐봐.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먼저 나온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아야 머리 복잡하니까 네가 형 해.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성격이잖아요. 털털한 성격이에요. 말만 잘해도 그냥 장자의 권한을 충분히 양보해 줄 수 있을 좋은 마음의 사람이에요. 너 해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걸 갖다 꼼수를 해가지고 속임수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너 아무리 그래도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너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형이 또 남성 다음에 한판 붙자 막 이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글쎄 도망갈 때 이삭의 나이 70세 흉년 2년 차에 7년 대풍년이 들죠. 그죠?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고 7년 애굽에서 큰 흉년이 있었을 때 두 번째 해 흉년 두 번째 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신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130세래요. 그럼 그 130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130세에 바로 흉년 2년차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나이는 39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2년 빼고 7년 풍년 또 빼면은 그 2년 빼면 37년 7년 또 빼면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잖아요. 그죠? 그럼 30이 되거든요. 거기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17살. 그래서 거기서 계산해 보면은 요셉이 태어난 것은 17년 전일 테니까 91세 바단 아람에서 한 20년 후 가나안으로 옮겨가니까요. 계산대로라면 그로부터 20년을 또 빼면 91세에서 20년을 빼면 71세. 그냥 고향 바단 아람으로 고향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그렇게 계산이 되죠. 71세에 도망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71세에 도망가가지고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갔는데 예쁜 딸이 있는 거예요. 라헬, 이름하야 라헬.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해요. 삼촌 내가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했대요. 7년 후 드디어 결혼해가지고 어두운 천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레아가 배시시 웃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월급을 준다 해놓고 안 준 것이 몇 번이나 된대요? 10번이나 된대요. 그런데 라반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낸 다메섹 사람 그 엘리에셀 몸종이었죠. 그 라반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자초지종을 딱 들어봐요. 엘리에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셨고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 처자를 따라오니까 이 집으로 인도하시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삼촌 라반이요, 봐라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갖다 하겠냐.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서 말아요. 이런 성품의 사람이면 좋은 성품이에요, 나쁜 성품이에요? 잔머리가 안 굴리고 이익 생각하지 않고 호탕하게 이삭의 아내 여동생 리브가를 그 이삭의 아내로 여동생 리브가를 주는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온 날부터 라반도 이상한 사람이 돼요. 사람이 사람을 이상하게. 좋은 사람 만드는 건 사람이 좋은 사람 만들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도 사람이 나쁜 사람 만들더라고요. 상대가 상대인지라 야곱을 오래 상대하다 보니까 둘이 속임수에 신경전에 꼼수에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요. 머리 피곤해요. 그래서 완전히 둘 다 프로 전문 사기꾼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실했던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떼먹어요. 글쎄 누구 거를 떼먹는 거예요? 세상에 떼먹을 게 따로 있지 야곱 걸 떼먹었다니까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반이 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도 좋게 만드는데 나쁜 사람은 자기만 나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니까요. 인격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향력을 내게 역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요, 지혜롭게 끊으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영향력이라면 지혜롭게 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인격의 좋은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중요한 정도. 그죠? 그것은 내 평생에 피곤하게 사느냐, 천국과도 같이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의 갈림길이. 같이 살면, 동행하면 결국에는 동거하게 되고요. 동거하면은 동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싫어해요. 내 친구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요. 그 친구가 맨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나도 친구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친구가 너도 하나 먹으려고 사다 줬는데 두 번 따라갈 때 한 번 먹나 마나 했어요. 근데 맛있네. 친구는 내 곁을 떠나갔어요. 글쎄 뭔 일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근데 나는 혼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젊은 사람도 아니고 70이나 돼가지고 예쁜 아내 없겠다고 14년이나 봉사했어요. 품삯 하나 안 주고 계속 떼어먹고 6년 동안 계속 안 주고 자꾸만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잔머리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도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같은 사기꾼이지만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쳐 먹었으니까 라반도 보통 인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 봉사, 그리고 돌아갈 양들을 얻기 위해서 6년, 합의 20년을 봉사해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야곱의 나이가 90세가 된 거죠. 91세가 되는 나이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레아 보세요. 레아는 무슨 죄가 있어요? 레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그렇게 생긴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우리가. 그죠? 근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했지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속사람은요 참 깊고 착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고, 뭐 그렇다고 라헬을 갖다가 뭐 무던히도 뭐 나쁘게 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의 어려운 정황 중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아갔고요. 별로 남편에게 애정도 사랑도 받지 못했으면서 항상 이 레아에게는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첫 아들을 딱 낳았어요.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다 반가워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낳았어도 야곱이 얼굴 보니까 무덤덤해요. 아들이 나왔는데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전혀 그리고 애정을 주지도 않고 한번 보듬어 주지도 않고 맨날 밤마다 라헬 장막에 들락거리고 라헬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 레아가 시기질도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런 꼼수도 없고 그래도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둘째 아들 낳으니까 시몬이라고 이러셔요. 봐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셔. 남편은 나를 안 듣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이런 거죠. 남편이 자기 방에 오지도 않고 속을 썩이고 따돌림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따돌리지 않으셔. 셋째 아들 나오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짓죠.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할 거야. 나 무시하면 재미없을걸. 그죠? 그런 시절에 인력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죠? 나 무시하면 야곱의 삶이 어려워질걸. 그래서 남편의 행복의 영역 속에 나를 끼워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과 소망을 가지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거의 뭐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게 짓죠. 그렇죠? 네 번째 아들을 여후다 우리말로는 유다라고 더 잘 알려져.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남편 없어도 살아. 남편 없고 이제 포기 수준이죠. 밝고 좋은 이름이.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속을 썩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레아가 생긴 것보다는 사람이 참 수더분하고 참 순박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사는 진짜 속이 꽉 찬 알찬 여자인 것 같아요. 겉보기와 다르다. 옛말에 우리말에 그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여자 같아요.
21년을 라반의 집에 있다가 90세인 야곱이요, 외삼촌을 피해가지고 일가친족 자기 가족과 가축들을 전부 다 이끌고서 도주를 하죠. 라반은 그걸 또 추적해요. 그 추적한 거리를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 한 400km 돼요. 그 쫓아와요. 그냥 가슴 내버려 두지. 쫓아와가지고 그 추격전 끝에 마지막 이제 잡기 바로 전날인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개입을 하시죠. 나의 택한 야곱, 선악간에 아무런 짓도 하지 마라. 털끝 하나 건들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장인어른과 사위가 서로 만나 서로 그냥 서운한 얘기를 그냥 주고받더니 장인어른하고 사위하고 거기서 뭐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네요. 돌을 쌓고 여기를 넘어가고 너 쳐들어오지도 말고 쳐들어가지도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자. 야,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녀들 앞에서 처신이 모형새가 없어요. 참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억지스러운 기도로 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곤란하게 하는 장면도 나오죠. 야복강 나루 동생이 가족을 이끌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에서가 온 게 뭐예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 장정이라는 말, 왜 다른 아녀자들은 없을까요? 왜 자녀들은 없을까요? 환영인파라면 아녀자들도 나와야 되고 아이들도 나와서 야, 오래전에 헤어졌던 나의 동생이야, 그런 게 극진히 우리가 환영하자, 그런 의미로 나왔다면 장정만 구별해갖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인원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장정 계수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장정이란 말은 싸움의 뉘앙스를 짙게 풍기고 있어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과거 복수가 두려워서 부인과 자녀, 가축들을 앞서서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누어서 보내놨어요. 이것도 빈정상한 의미죠. 앞에는 종들,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를 보내는데 딱 봐도 알죠. 중요한 순서대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야, 그리고 저 마지막에는 혼자만 강한 거죠. 이기적으로 이놈이. 얼마나 빈정상한 일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건진다 해도 그 진짜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딱 보면은 앞에 선 사람이 먼저 죽죠. 싸움 벌어지면 앞선 사람들이 종이니까 뭐 그렇다 해도 레와 자녀들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자기는 야복강 나루도 건너지도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보시니까 야, 쟤 이상하다. 저 뭐 하고 있냐. 천사에 가봐라. 그러니까 천사가 좀 가가지고 보니까 경험이 부족이라 잡혔네요. 또 어설프게 잡혀가지고 딱 물고 늘어지면서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는 거야. 이거 뭘 축복이라고. 그게 아니라 사실 조마조마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그런 건 모르겠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는 거야. 그게 밤새도록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 위고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얘가 아파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도 안 놓네요. 엄청 집착하죠. 사실 천사가 내려온 이유는요, 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이 겁쟁이야, 바보야,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 너 하나님 앞에 도망갈 때, 바다나라로 도망갈 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그 약속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렇게 에서는 또 너같이 조장하지 않아. 응? 그러니까 마음 넓혀서 정중하게 사과하면 그럼 또 받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남자 중에 남자니까 건너가 봐. 이런 말을 전하러 왔는데 그놈의 야곱의 똥꼬집이 또 천사와 또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죠. 결국에서 그렇게 싸워서 이긴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국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면 남은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누구하고 싸우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한참 고민했을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야곱은 환도뼈는 위골,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쫄깃쫄깃 하겠죠. 근데 씨름할 때 여러분 씨름해 보셨어요? 옷 깨끗하게 칼주름 잡으면서 그렇게 씨름할 수 있어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머리는 어떨까요? 여기저기 뭐 멍도 들고 눈물 콧물 막 해갖고 막 진흙 범벅이 됐겠죠. 그래서 그냥 뭐 혼자 걷기가 힘드니까 주변에 어떤 떠내려온 나무라도 붙들고 지팡이 삼아 넘어오겠죠.
앞에 한때 두때 세 때는 되게 왕의 행차처럼 화려했는데 그 뒤에 오는 것이 얼마나 또 교만한 척하면서 왕 행세하면서 오나 보자, 이놈 귀퉁배기를 한번 날려줘야지 이런 생각했다가도 그 저기서 그냥 초라하게 쩔뚝쩔뚝거리는 영감님 한 분 걸어오시니까 애서가요 오직 마음 먹었다가도 마음이 싹 사라지죠. 너 어쩌자고 그랬냐, 야 이게 축복금 빼앗아서 가갖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잘 사지 왜 이 모습으로 너는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냐 하면서 형이요 애달파가지고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고 막 울면서 환영해요. 야곱이는 또 얻어 터질까봐 7번이나 그냥 저 멀리서부터 또 엎드려가고 납작 절하고 7번을 절하면서 내 주 마치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참 제우스의 아들 땅다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 신들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로 인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막 어렵게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산꼭대기가 바늘끝처럼 뾰족해서 거기다가 어렵게 밀고 올라왔던 그 인생의 크고 무거운 바위 같은 짐을 갖다 딱 올려놓으면요 반대편으로 떨어지네. 그럼 또 어떻게 되면 또 반대편으로 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또 올라오면은 죽을 똥 살똥이 하고 올려놓으면 또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고 끊임없이 허무한 고통과 고난의 노동. 그래서 지옥에 이렇게 물이 턱까지 잠기는 그곳에서 이렇게 쉬는데 근데 입을 갖다 크게 벌리면 물이 이제 들어올 정도의 거기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변기통 물처럼 물이 쑥 빠져나가요. 못 먹는 거야. 그리고 또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또 빠져나가고 아주 그냥 감질나죠. 그래서 이 어원이 바로 여기서 탄타루스에서 그 신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질나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새를 잡을 때 그 바구니 이렇게 엎어놓고서 모이리 갖다 이렇게 총총총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 많이 주면요 거기서 먹고 배불러갖고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감질나게 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주된 모이는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바구니 아래 막 모아놓고서 그래서 작대기를 딱 쓰러뜨리면은 바구니 안에 갇히도록 이렇게 감질나게 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들 누가 가장 많이 활용하겠어요? 네? 이런 거 인생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존재,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는 사탄 마귀가 이런 장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 않겠어요? 야 조금만 가면 돼. 야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 야 뭐 조금만 더 성공하면 되니까 뭐 주일 오늘 같은 때는 그냥 그래.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더 투자하면 돼. 야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인생 감질나게 만드는 그 유혹 때문에 사실 그 사기꾼이 바로 최고의 사기꾼 사탄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게 우리 남은 인생 그런 감질나는 것에 허비하면서 이런 것에 현혹되면서 넘어지지 마시길 바라요. 이기려고 했던 그래서 이겨버린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기니까 더 목마르고 더 고달프고 더 슬프더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감질나는 야구 같은 인생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헛된 거죠. 전도자의 우리가 전도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될 텐데요. 결론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기 전,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만 너에게 주었던 분복 안에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 안에서 화목하고 해 아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이상의 행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욕심이에요. 환상을 심어준 거예요, 사탄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 보면은 막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배역을 연기했던 여배우들, 남배우들 전부 다 결혼했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마르면 만족하면 누가 또 다 결혼하겠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이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교만과 무질서가 욕심이 시작되는 거죠. 에덴의 유혹이 사단이 가지고 왔던 에덴의 유혹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바벨의 교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오고 오는 세대 불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그 동생 야곱의 부디 왕들의 행차와 같은 쇠물이 뒤로 하고서 이놈 얼마나 잘난 체하며 다가오나 보자 했는데 야곱의 몰골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뼈는 위골되고 절뚝뚝거리고 밤새 야복강 나루토에 천사 씨름했으니 옷은 온전하겠으며 뭐 큰 피곤함 있잖아요. 밤새 그냥 그 씨름하면서 전신전력 했을 테니까 다크서클이 그냥 줄넘기를 하겠죠. 넘어질 듯 자빠질 듯 다가오는 그 모습이 한없이 불쌍하게 툭 건드려도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사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죠. 과거 지는 법을 몰랐지만 이제 지는 것도 복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진짜 야곱이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야복강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33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즉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를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죠? 싸움이 돼야 싸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몰골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싸움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사실 야곱이요 그렇게 해갖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에서가 또 그 등쳐먹고 또 나쁜 짓 할까 무서워서 첫 번째는 에서가 남자답게 야곱을 도와주겠다는 걸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염려증 환자처럼. 또 두 번째는 인간적인 처세술로 위기를 대처하는 야곱에게 재물 억지로 미래에 그 대비하려고 하고 자녀 교육도 잘못되죠. 디나 강간 사건 세겜의 아들 하몰 성폭행 당하니까 하물며 용서를 구하면서 할례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던 도중에 그것을 알고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때려 죽이죠.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에게 용서를 못하고 분을 가지고 눈을 감죠. 주위의 소문이 안 좋게 나갔고 딸을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많아 장가도 못 갈 르우벤이 말입니다. 르우벤이 장자 아니겠어요? 장자가 서모 빌하하고 또 통간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여자예요. 자기와 어머니 뻘 되는 여자와 통간을 한 거예요. 큰아들이 그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계보를 이을 수가 없어요. 장자의 권한이 상실되죠. 시므온도요. 그 성품의 잔혹함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요 사람들을 잔혹하게 대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고 또 소의 힘줄을 끊고서 그가 죽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혹하게 잔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뚝거리는 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별로 탁월하진 않지만 레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는 처음 난 것에 난 것에 처음이 되는 거죠. 르우벤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그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시므온도 그 첫째로 치기에는 함량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레위죠. 레위는 누구 거가 되겠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형이 유다도 잘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의 장자라고 한다면 유다가 처음이죠. 인간 가족의 대표성 가지고 믿음의 계보의 대표성이 유다를 향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원칙으로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구속되어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인간 입장에서 처음 되니까요. 그리고 유다가 그리 탁월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 보실래요? 창세기 38장.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쭉
쭉 그런 가정 역사의 이야기가 지속되는데 유다가 왜 장자가 되었느냐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창세기 38장을 보세요. 앞뒤로 요셉 이야기가 한참 펼쳐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유다 다말 이야기가 등장해요. 흐름에 맞지가 않게 별똥별처럼 툭 하고 던져진 이야기가 38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 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조금 그 이야기 흐름을 끊어놓는 부분이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그 가만히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게 읽히냐면 아버지 야곱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유다 입장에서. 사실 편애하는 가정의 아버지 야곱에게 염증을 느낀 것이 유다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다가 가출을 감행합니다. 절대로 나는 아버지 같은 편애하는 가정은 이루지 않겠어. 나는 진짜 자녀들 공평하게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면서 내가 진짜 보란듯이 아버지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가출을 해가지고 지역 유지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세 아들을 낳죠. 엘, 오난, 셀라 낳고 잘 사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가정의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다말은 청산 과부가 되고요.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서 때가 차면 계대법 따라서 막내 아들 셀라에게 계대를 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말만 남기고 그 시기가 넘어서기까지 시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과 자기가 씨를 잇게끔 계대를 잇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근 동네 잔치집에 시아버지가 야곱이 온 것을 알고요. 다말이 창녀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앞에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를 갔죠. 근데 수준한 여인이 임신했다니까 이거 부정한 그 관계 속에서 아기를 가진 것이니까 이 이유라면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며느리 다말이 간음의 이유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도 이제 동의를 해요.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 하면서 다말이 죽는 것에 크게 뭐 이견이 없어요. 다말이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돌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허리끈과 지팡이 도장 주인이 이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하고서 보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죠. 유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개망신당하고 그날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임신한 며느리와 어린 셀라를 데리고 조용히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굉장히 크게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잃는다는 슬픔은요, 자녀로서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들을 잃어보니까 자녀를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 건지를 실감하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아버지가 그 아끼고 아꼈던 요셉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알려졌을 때 그 아버지가 고통받았을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형제들이 철없는 복수를 하면서 그것을 막아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했던 가장의 마음, 분란이 일어나면 가문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가정을 갖다 보호하고 싶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불화한 가정을 잠잠하게 해보려고 아버지로 노력했던, 자기도 노력했잖아요, 유다가. 그죠? 그 자기의 몸부림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고뇌를 이해하는 큰 안목이 생긴 거죠. 그 이후로 유다는 묵묵히 그냥 마음만 없이, 별말 없이 아버지 야곱 곁을 지키면서 가장 크게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효도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사건으로 어렵고 힘든 소식을 전하는 당사자는 항상 유다였어요. 결국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와 가문을 섬겼고 인간의 대표, 또 믿음의 자손의 대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다 반열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죠? 효도하면 복이 되죠. 잘 되고 장수하죠. 루벤 제멋대로예요. 마음대로 성호 비라 통관하고 자격 상실. 시몬 잔혹한 폭력성 가지고 있어서 디나 강간 사건 당시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서로의 발목에 힘줄을 끊고 다리를 못쓰게 만든 잔혹한 사람이라 자격 상실. 레위
시몬 형제지만 잔혹한 일 주동자가 아마도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레위는 형을 따라서 쫓아서 잔혹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레위도 그리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흠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가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이후 6월절 이후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 그죠? 그런 이유로 레위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그 다음이 유다 레위를 제외한 야곱, 그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할 자녀가 유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인간 가족 대표성을 유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로 오시죠. 혈통적으로도 예수님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세요. 또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만 편애하는 야곱, 그죠?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갈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악으로 바꿔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악으로 바꾼 것에 악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악으로 바꿔라도 결국 선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은혜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마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좀 다소 졸고 또 지치더라도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